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모두가 온전히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먼저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해진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고 능력의 말씀 대신 우리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찬송했건만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할 이웃에게는 모른 척 지나쳤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호국 보훈달을 맞아 기도합니다.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며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의 전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안보의식과 국방력을 강화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의 교회를 건축하고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사역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 땅을 기독교의 성지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많은 한국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하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사역자와 모든 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는 리앙톤 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셔서 말씀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삶을 통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1번이 바로 왕이 돼요. 낳자마자 바로 왕이 됐대. 두 번째는 느부가 4살 왕. 느부가 4살의 왕이 됐네. 그리고 진짜로 제일 어린 왕은 요시야 왕, 6살 때 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이쪽은 아멘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이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네. 우리나라 유독 그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국민은 5천만 명인데 그 프랑스 막 유명 그 명품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한국에서 이득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명품이 더 비싸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비싸야 잘 산대요. 똑같은 값이라도 비싼 것을 더 좋아한대. 여러분 명품 인생은 명품을 걸쳤다고 명품 인생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아무리 예쁘고 비싼 옷을 입어도 결코 명품 인생은 될 수 없어요. 명품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명품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명품 인생 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안 들어도 그것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주일은 1984년도 한국교회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함께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결의해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매년 6월 첫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또 예장 감리교 이렇게 큰 교단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앞장서서 나아가자고 다짐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좀 기후 위기에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투발루라고 그래요. 한번 투발루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투발루인데요. 점점 그거 말고 딴 거. 그거 말고 딴 거. 두 번째 준 거. 이 연기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작년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5톤이었습니다. 무려 세계 5위의 수준인데요. 무심코 배출하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들일까요? 뉴스주에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사람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투발루의 타바오테이 전 부총리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섬의 침몰. 평균 해발고도 2m 미만의 작은 나라 투발루. 93년 이후 해수면이 9cm 넘게 상승한 곳인데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9개의 섬 중 이미 2개의 섬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십 년 뒤 투발루는 영영 바닷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작은 공장 하나 찾아보기 힘든 투발루를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실제로 투발루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에 0.46톤. 캐나다와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죠. 거대한 나라들이 그들의 개발과 편리를 위해 사용한 에너지의 대가를 엉뚱하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사람들이 치르게 된 셈입니다.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의 집안 침투로 곡식 경작도, 마실 물도 점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투발루. 국민들은 침수를 피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고 염분에 강한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선 기본적인 수해 처치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투발루는 2013년 국가 위기를 선포하고 주변 국가로 이민을 가는 기후 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호주 정부에선 이들의 단체 이민을 완전히 거부했고 뉴질랜드 정부에선 영어가 가능한 45세 미만의 사람들에 한해 1년에 딱 75명만 이주를 허락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의 휴양지인 몰디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로 알려진 키리바시 섬. 이를 포함한 44개의 섬나라들이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높아진 해수면만큼이나 자연재해 또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폭우, 태풍, 지진만으로 이들의 삶은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나라를 버려야 하는 사람들. 투발루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많은 나라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으로 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네, 보셨죠? 탄소 배출은 가장 적게 하는데 고통은 가장 크게 당하고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투발루라고 그래요. 예, 9개의 섬으로 됐는데 벌써 2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만간에 나머지 섬들도 다 바닷속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섬들이 지금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40몇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위기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바다로 지금 잠겨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난 양의 토지가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엄청나게 댐을 둑을 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면 해수욕장이 다 침하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로 또 고통을 받잖아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다 삶을 터전을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매년 가뭄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게 되고, 또 동남아시아의 젖줄인 메콩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래요. 중국이 물이 부족하니까 중국에서 메콩강 위 상류에서 댐을 11개를 건설하니까 그 밑에 있는 메콩강 줄기를 따라 살았던 국가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 메콩강 줄기 물이 말라버리니까 식수까지 부족하는 상황에 처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도 우리나라에 많은 집중호우가 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려서 올 여름에 많은 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벌써부터 다 이 가습기를 사가지고 가습기가 동이 났대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매년 이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용담댐 하나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용담댐이 물이 마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단수해야 되게 되고, 그러면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씻어야 되고, 그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게 됩니다. 1921년 5월 20일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로회 또 여러 개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2050년 탄소 중립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마련해서 함께 이 일에 앞장서고 동참하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2050년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달성하고 이후에 기후 대응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2030년까지 각 교회들이 이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자. 그래서 2030년까지 50% 탄소 배출을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감축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40년까지 현 탄소 배출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줄이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050년까지 그 탄소 배출 100% 감축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또 자연 에너지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자 하는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을 교회 예배당, 교육관, 부속시설, 또 교회 운송시설 이런 데서 전기, 물, 열 이런 에너지들을 줄이도록, 낭비를 줄이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줄이는 운동을 1차적으로 하고, 또 간접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런 우리가 물품,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 또 이동하는데 또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탄소 배출을 앞장서서 우리가 줄여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데 앞장서고,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우리 교단이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보다 교회가 더 앞장서서 이 기후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실천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야 될 또 사명도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기후 얘기는 우리 인간이 만든 탐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얘기의 근원은 인간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주의가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 병든 세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여러분 미적미적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이 탐욕의 욕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좀 적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또 지속 가능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앞장서서 나아가자고 우리 교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의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봐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누구를 두세요?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잘 경작해서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도록 하라는 책임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돌봄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한 걸음씩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저 바알의 논리를 따라서 그 탐욕의 길로 가면 교회는 명품 교회가 아니라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예요. 또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낸 또 회람 서신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홍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의 받은 교훈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곳에 교회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명품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벗어날 그 위기의 지혜도 지식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보석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옷 걸친다고 해서 명품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가방 들었다고 결국 그 인생 명품 안 돼요. 뭐 좋은 비싼 차 탔다고 그 인생 명품 인생 아니에요. 이런 진짜 명품은 오늘 이 말씀대로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뿌리 박고 예수님 앞에 뿌리 내려야 그 인생이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박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세상 것이 목표가 되고 세상에 뿌리를 박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세상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입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막 큰 대리석, 번쩍번쩍하는 대리석을 붙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요즘 최신식의 LED 이 LED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최첨단의 기술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명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명품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명품이 아니라 우리가 명품 인생,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망과 탐심과 정욕에 뿌리박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일 성령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면 3명 중에 1명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세상 욕망의 뿌리를 두고 탐심의 뿌리를 두고 세상 정욕의 뿌리를 받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가니까 우리 삶이 불행해지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정신의 멘탈은 약해져요. 영적으로는 약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망과 탐심과 정욕의 뿌리를 박으면 파괴적이어서 세상을 파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관계가 파괴되는 관계를 파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뜨려지고 서로 원수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지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욕망과 탐심과 정욕의 뿌리를 박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 아까운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교훈, 우리가 제자들로부터 받은 교훈, 예수님께 받은 교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교훈, 그 믿음의 교훈 위에 우리 삶에 세워갈 때, 그 위에 세워질 때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건물들은
보통 200년, 300년 막 이렇게 걸쳐서 그 유명한 건물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 서양의 그 유명한 성당들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는 건 100년, 200년, 30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 삶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고 어디에 삶에 우리 기초를 세우고 어디에 삶에 우리를 인생을 세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삶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지켜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하고 이 세상을 지켜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꾸어야 돼요.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돌보는 방법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그 명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가 없냐? 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앞에 서요? 욕망 앞에, 세상 앞에 서니까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끝없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만족함과 자족함과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 없다면 내 삶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없는 욕망과 탐욕 앞에 세상 앞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불만족한 거예요. 열을 갖고 천을 가져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서십시오.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인생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결국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고 땅이 삼키고 그러잖아요.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곳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몸이 아프다면 여러분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면 여러분 감사하러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치유되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과 불평과 탐욕으로 나가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명품 인생,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 은혜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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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깨뜨리며 불행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꾸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탐심으로 인하여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축복의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오늘 또 병든 신호를 보내고 위기의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탐욕 속에서 하나님 눈을 감고 외면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서서 기뻐하며 감사하러 우리 삶의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든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팔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허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죽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가 마르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에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이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어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소망 있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